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변개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하게 전해지는, 들려지는, 그리고 먹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2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9장 17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부분은 지금 백마를 타고 온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백성의 군대들도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백마를 따르고 있죠. 그 말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만국을 치게 되는데 그 칠 때 무엇을 하냐면 그의 입에서 나온 검, 그 예리한 검이라는 그 검으로 치는 겁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검으로 싸우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잔치라는 말로 표현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여러분 승리하면 축하연을 벌이고 만찬을 열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전한 장군을 환대하고 환영할 때 큰 연회가 베풀어지죠. 그런 연회,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언급되는데요. 17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해서 이 잔치, 근데 이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예요. 자,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럼 이거는 연회를 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는 새들을 모으시는데 그 새들의 이름 뭐냐? 하나님의 잔치의 상에 있는 어떤 음식을 이 새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새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최후 승리의 결과로 그들 앞에 놓여진 식탁에 있는 뭔가를 먹게 합니다. 그 먹는 그 내용물을 살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차차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잔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잔치의 개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잔치, 말 그대로 잔치죠. 근데 잔치는 요한계시록에서 딱 2번만 언급돼요.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데이프논인가? 예, 데이프논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잔치인데요. 딱 2군데만 있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습니다. 잔치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의 잔치가 있고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시라고 보고요. 혼인잔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잔치, 혼인잔치와는 달리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7절에서 말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최후 승리하여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짓된 존재들, 그게 용과 마귀, 사탄, 그의 하수들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았던 모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자, 안 나오네. 자. 최후 심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 멸하여 죽임당한 자들을 먹게 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새로 그들의 살을 먹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잔치가요. 이 잔치의 첫 번째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이 잔치와 지금 여기 잔치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 잔치는 뭐겠어요? 혼인잔치라고 해요. 이건 초상잔치죠. 초상집. 여러분, 초상집에 가도 먹을 게 있잖아요. 잔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혼인집에도 먹을 게 있고 초상집에도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와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는 이 초상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잔치에는 먹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픈이라는 것은 잔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냥 큰 만찬이에요. 만찬 혹은 저녁 식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혼인잔치는 저녁 식사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녁 식사가 곧 잔치가 되고 혼인잔치가 되고 그때는 큰 만찬이 벌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들이 여기서 먹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혼인 데이프는 혼인잔치에서 먹는 것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 일명 초상집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먹는 게 서로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는 복이 있는 거고 여긴 저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면 여기는 저주예요. 여기에 저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먹는 양식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 뭐 오병이어 같은 걸로도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을 먹는, 영을 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게 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영을 주는 그 양식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펼쳐지는 양식인 거예요. 그 식탁. 그래서 여기에를 갖다가 이들이 이걸 먹으면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19장 9절에서 말씀들이다. 누가 여기에 초대받은 혼인잔치에 온 신부들,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취하니 영을 갖게 된 자 하나님에서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 지금 19장 17절에 있는 또 다른 잔치, 딱 두 잔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을 일으키게 된 잔치고 이건 사망을 주는 잔치인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있겠죠. 초대는 뭐 다 죽은 거니까 뭐 초대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지금 식탁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을 보니까 뭐로 채워져 있느냐면은 전부 다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네요.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에 지금 등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었다. 전부 다 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1절도 보시면은 그 검으로 죽죠. 그리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서 전부 다 뭘 먹냐면 아까 써진 대로 살을 먹어요. 살이라고 좀 표현했지만 이거는 저 새가 와서 먹는 것이다 보니 새가 살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본래는 육이라는 말이에요. 육. 사르스입니다.
사르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우리말로 성경에서 계속 살이라는 말보다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새가서 뭐니까 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육. 그래서 뭐가 대조가 되냐면 여기 영과 서로 대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이었지만 여기서는 육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영이 된 자가 있느냐면은 육으로 취하여 육으로만 남아있는 자,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된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은 그 혼인잔치의 그 복을 누린 자들인 거에 반하여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세상의 자기들의 구조 이런 질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취하고, 육으로 취한 자들은 그들이 육밖에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그 육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 육으로 있는 자들은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육들이 전부 다냐? 왕들의 육, 장군들의 육, 장사들의 육, 말탄 것들의 자들의 육, 종이나 자유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육들, 그 모든 육들을 새들이 와서 전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을 주는 영,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 말은 생명이고 영이라 하셨잖아요.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의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겐 이렇게 나타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것을 지킨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9장부터 20장 넘어가면 성경이, 계시록이 전체가 끝이 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한테 다 이런 상태에 있었죠. 육의 것, 무익한 것만 추구하다가 살리는 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영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니 우리가 진짜 요 생명을 얻게 됐네요. 그래서 영, 생명, 말씀 다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명, 영, 말씀, 이렇게 셋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영혼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기 아직 심판의 대상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것만 갖고 있는 육으로 내가 있진 않나. 그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소위 말하는 아직 내가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나라는 육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멸하시고 나를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앙망할 수 있는 영을 갖게 해주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혼인잔치에 있는지, 아니면 이 초상제라고 제가 상정하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잔치인 이 사망, 여기에 지금 혹시 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음 시간쯤 가면 20장 하게 됩니다. 20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죽임당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왕이니 장군들이니 장사 힘 있는 자들이니 이들이 쭉 오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뒤따라오고, 그리고 짐승이 뒤따라오는 게 19장 이야기고요. 20장에 넘어가면 그들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용이 잡히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저주를 받고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황불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주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진짜 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만 받은 자들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죽은 것 같으나 그 표를 받고 육은 죽었으나 영으로 살아난 자, 영이 되어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표를 짐승이 거짓 선자가 준 것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당신이라는 영, 당신이라는 표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잔치가 갈려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잔치로 여러분 초대받아 들어갈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평생 뭐 헌신하고 충성 봉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는 17절 이하부터 21절에 있는 이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니, 우리 안에 있는 육과 혈이 제거되는 그 전쟁,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 이 나를 육으로 계속 만들게 하는 인간의 어떤 가르침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영향받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아직 있으면 그것으로 죽고 내가 남겨놓는 건 육밖에 없으니 그건 살이에요. 그거는 새들에 의해서 먹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낀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들은 먹는 것 자체가 달랐던, 그래서 먹는 이야기를 잘 표현해 준 데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우리가 내일의 양식에서 누가복음 5장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5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내 혼인잔치에 들어온 혼인집 손님들, 바로 신부들인 우리가 신랑이 내주는 그 생명의 말씀이나 하늘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영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 게 지극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을 하러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어찌 내 백성, 내 신부들을 내가 금식하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로 되는 초상집에 들어와야 될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내 백성을 금식하게 하고 있다. 쫄쫄 굶겨 죽이고 있다.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여 그들이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육적인 양식, 육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들, 인간의 그 머려갈 수 없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여 내놓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내 백성을 먹이니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걸 패하고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저주를 패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들의 가르침을 내가 패하고 1.1에 변개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담은 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주는, 말씀 주는, 양식 주는 그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는 혼인잔치를 만들어 온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연히 없다고 그들이 대답하겠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신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신랑이니까, 내가 신랑이니 내가 있는 곳이 혼인집이 되는 거고, 너희들은 신랑이 아니니 혼인집을 만들 수 없고, 너희들은 사망만 갖고 있으니 초상집밖에 열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신랑이 없는,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때 아니더냐? 그러니 지금 내가 와 있을 동안에 낮에 12시간으로 와 있을 때 나를 통하여 빨리 그 혼인집, 이 혼인잔치, 이 데이프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잔치인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이 큰 잔치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이 저주의 심판에 여기로 갈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승리하시지 않았더냐? 그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것들을 패하시고요, 영의 것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잔치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잖아요. 그럼 육이 끝나고 사망을 주는 육은 사망을 줘요? 육으로 갖고 무슨 다 죽어요? 그 말은 육으로만 계속 있는 자는 사망으로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이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육은 끝나고, 즉 육의 끝인 사망을 끝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육을 끝내게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육이 죽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이 죽어야 육이 끝나고, 육이 끝나야 사망이 떠나는 거야. 그것을 모르고 있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이유는 육이 끝나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르치는 육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라는 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라는 것. 그때 평안이 온다라는 것, 승리가 온다라는 것, 참된 기쁨으로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받게 된 새들이 와서 그 육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죄다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자들의 살들을 전부 다 먹는, 육들을 먹는 그 모습은 사람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물론 새들이라서 뜯어먹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육으로 남아있는 존재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끝난다. 이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새들이 먹는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산자로 와서 새가 어떻게 뜯어먹어요. 죽어 있는 자, 육으로 남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무익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촘촘하게 잘 짜여지는, 시줄과 낱줄로 짜여진 촘촘한 그물이 되어줘야지 여러분이나 영혼이 그 그물이란 진리의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넓어봐요. 머리 쑥쑥 빠져나갈 정도로. 그물코가 넓으면 뭐 고기 잡겠어요? 안 잡히지. 자, 그래서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영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생각하시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걸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이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기 못 들어오지, 혼인잔치에.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신부가 되어 여기에 들어오지,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왕되고 하나님의 힘센 자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더 이상 이 거짓된 것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또 짐승이라든가, 짐승의 또 우두머리인 용으로부터 더 이상 그런 것을 듣지 않게 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리스도 진리를 대항하여 그의 군대인 성도들을 대항하여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적하는 거,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은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이 있으면 그 육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영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이런 말이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짐승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래서 짐승과 결국 다 잡히더라. 여기 있는 자들이 짐승이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거짓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주는 자들이었죠. 이것을 미혹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를 주지 않아. 그리스도를 썼게 아예. 그 그리스도로 할게 제가. 그 참 그리스도를 주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있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주는 거라는 걸 제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 예수. 그 참 예수가 아닌,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뭐 인간이 만든 예수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작은 예수, 큰 예수, 이런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예수, 희생의 예수, 뭐 이런 등등, 이런 예수를 거짓되게 파는 자들.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이런 것을 막 강조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망령되게, 거짓되게, 참된 그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으로 전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되게 전해.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아니야. 보니까 전부 다 거짓돼 있어. 이런 것으로 주는 자들이 주는 것을 표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손에서 넘어온 게 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트표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로 주는 자들.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보니까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이들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해줬던 것이죠. 그 율법 성전, 세상 성전,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전들, 거기에 있는 자들을 왕들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 앞에 꼬리를 내리고 죽임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하여 전부 다 붙잡히는 것.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모든 거짓 선자도 다 잡혀요. 산채로 잡혀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짐승을 표를 준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벌려듭니다. 이때 짐승의 표는 13장부터 이미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3장 한번 오랜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하지 못한 자들. 이유로 알고 보니까 16절 때문에 그랬어요. 그 모든 자나 작은 자, 큰 자나 할 것 없이,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 할 것 없이 그 오른손에와 이마에 표를 딱 받았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 그래서 오른손, 이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참된 거야. 빛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짓된 것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밤낮 쉬지 못하는 그 가운데 떨어지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14장 12절에서 어떻게 되냐? 곧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혼인잔치라는 이 잔치에 들어오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은 복된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할 때 20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도 하고 들어보신 거지만,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못이라는 건 연못 호수예요. 림네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그 호수가 유황으로 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황이라고 하는 유황. 여러분 유황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그 화산이 터진 화산 분화구에서 나오는 노랗게 나는 연기들이 있어요. 푸른 연기. 그 아주 유독한 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유황이 막 뜨겁게 타면은 거기서 막 가스 연기가 나오죠. 그걸 유황을 맡으면 죽어요, 사람. 자,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우리말 유황이라 썼는데 이 말의 본래 헬라어는 데이노스예요. 데이노스. 자, 데이노스인가? 데이논인가? 뭐냐? 봐야. 아, 데이온이구나. 제가 잘못 썼네요. 데이온. 발음이 비슷한데 데이온. 자, 데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온은 데이오스에서 나와요. 데이오스는 뭐냐? 신적인 것, divine. 하나님의 것, 신성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신성한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데이오스에서 나오고 데이오스는 또 어디서 오냐? 데이오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이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데이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데이온. 자, 그럼 데이온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유황, 영어로는 brimstone, sulfur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다 뭐 유황과 같은 유해한 아주 가스를 내게 하는 그런 거인데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것으로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불타는 연못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연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이 떨어진 그 연못, 그 호수에서는 이 유황 때문에 불이 붙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알고 보니 유황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늘에 있는 것 말이 되죠. 하늘에 속한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개념을 여러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황이라는 이 심판에 불붙는 그 연료가 재료가 유황이라고 썼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것 신성한 그 어떤 것 이것으로 지금 불이 태워지고 있는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은 하늘의 것으로 하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후의 뭐 어떤 일들 등등 이런 것들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를 해하게 되는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불이 안 붙으면은 뭐가 된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태워주기는 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 평강을 주로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불을 또 붙이러 오겠느냐. 근데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때 불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당신 안에 있는 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그래서 이 데오스라는 것은 데오스는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신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고.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그걸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물밖에 안 되지만 세례를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불과 성령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떨어뜨려 심판받아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거기에서 영으로 끌어올려 영을 가진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게 내가 온 것이니 이 불 하늘에서 온 진짜 떼온이라는 유황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서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성령이 너희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해하느냐? 태우는 불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지금 계시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유황불에 던져질까 두려워. 이런 것을 상상하고 막 불구덩이 이런 걸 상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하려던 불, 우리 안에서 불부터 일어나야 될 그 불,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 그 불, 하나님에게서 내게 반드시 와야 될 그 불, 이거 못 받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롯이 아니라 롯이죠. 롯이 살고 있었던 그곳, 거기가 유황불에 의해서 불부터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는 것으로 누가복음 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7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불 던지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그 불은 끄고 너희들 안에서 붙어야 할, 우리들 안에서 붙어야 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이런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진짜 참된 성령은 버려버리고 거짓된 영, 거짓된 복음을 취하는 자들은 결국은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지 않고 유황불이 붙어버린 사망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던져서 유황으로 던져지는 이야기가 좀 몇 군데 있는데 뭐 많지 않으니까 좀 살펴보면은 9장, 계시록 9장 18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영이 아닌 그것이 인간의 손에서 거짓된 것으로 탈바꿈되어 거짓된 표가 되어 그들에게 전해주니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장에도 있는 것 같은데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자, 이게 바로 그 위에 19절에 있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20장에도 있어요. 20장 10절. 이제 용까지 잡혀서 다 던져지죠. 이들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육으로 살기를 원해서 육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 그 꼴 당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1장 8절도 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으로 불을 붙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살아난 자들이겠죠. 이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큰 잔치 초상집으로 들어가서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니 깨닫는 마음이 생겨 이걸 붙잡게 되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만 만유의 주시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0장째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 거짓 선지자 짐승 이들에 의해서 표를 받은 거짓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들어낸 그 원흉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고 옛뱀인데요. 그의 잡힘에 대한 이야기와 성도들의 승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